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5절부터 25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수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 은혜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린 왕자의 저자 생텍쥐베리를 아시죠? 생텍쥐베리 아주 유명한 어린 왕자를 쓴 이분이 아주 또 다른 한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목재를 가져오게 하고 일을 지시하고 일감을 나눠주는 일을 하지 말라. 대신 그들에게 저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줘라. 비슷한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배를 만들게 하고 싶으면 배를 만드는 법을 가르치기 전에 바다를 먼저 보여주라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 배를 만드는 방법을 사람은 찾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꿈을 보여주면 방법을 찾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말입니다. 우리 모두 동의는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꿈을 보여주면 꿈을 위한 방법을 찾는데 실제로 우리는 방법을 먼저 찾아서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이야기예요. 배를 어떻게 만들지 먼저 찾는 게 우리의 실질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여러분 오늘 똑같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보면서 살아가고 싶어 하는데 반면에 오늘 어떻게 해야만 행복해질까라는 질문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스펙을 쌓죠. 좋은 곳에 취업하려고 하고요. 더 큰 집에서 살기 위해서 많은 돈을 쏟아붓고 우리의 신분을 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방법을 통해 결과를 얻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실은 그 모습이 우리 신앙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데 문제는 자꾸 우리의 신앙생활도 뭔가를 해야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께 복받고 은혜를 얻고 할 거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하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바라보며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라를 자꾸 쟁취하려는 듯한 모습이 보이더란 이야기입니다.
실은 오늘 마노아와 하나님의 사자의 대화 가운데 마노아의 시선 속에서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더란 이야기죠. 어제 본문 말씀 기억하십니까? 어제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마노아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죠. 그런데 마노아가 한 번 더 요청을 합니다. 한 번 더 뵙기를 원합니다. 어제 본문의 8절 말씀인데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어떻게 행할지를 만화는 지금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주시는 거 감사하죠. 아이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룰 거라는 거 감사하죠.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키울까요? 하나님. 마치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려면 오늘 어떻게 뭘 행하면 내가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될까요? 뭔가 되게 열심히 있어 보이고 순수해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본질을 놓친 것 같은 모습이 그에게서 보이더란 이야기죠. 오늘의 대화는 그 서로의 질문과 답 가운데서 찾아야 되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방법이 아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비전을 마주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13장 12절 14절 말씀 어제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으로 이어져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제 후반부 말씀에 실제로 그 마노아가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두 번째로 그를 찾아온 것이죠.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자, 다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 말씀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제 말하십시오. 뭘 할까요? 이 얘기예요. 뭘 할까요? 내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14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이야기가 이거죠.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이것은 나실인의 규례입니다. 나실인의 규례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실인을 서원하면 구별된 사람으로서, 그쵸? 삭도를 대지 않는다 그러죠. 머리를 자르지 않고,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않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마치 제사장과 같이 구별된 어떤 서원의 개념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이 이야기는 이미 그전에도 들었거든요. 이미 그전에도 알고 있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이렇게 낳고 기르면 그래서 도대체 나는 뭘 해야 되냐고요. 이거를 묻는 건데 하나님의 사자는 다른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전에 찾아왔던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아니,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기 위해서 구하였는데 왜 하나님의 사자가 두 번씩이나 찾아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오늘 대화는 그 대화 속에서 미묘한 긴장감이 보입니다. 15절부터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내가 원하는 답을 아직 못 얻었어요. 그래서 난 뭘 하면 되죠? 내가 뭘 할까요? 내가 뭘 함으로 인해서 이 답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대답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바꿉니다. 우리 좀 친해집시다. 우리 같이 식사를 하시죠. 제가 염소를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음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식사의 교제를 하고 식탁을 나누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노아가 지금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제 답을 아직 알려줄 만큼 좀 우리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식탁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조금 조심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드온 말씀에 보면 사사기 6장이죠. 기드온의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똑같이 음식과 그 음식을 드립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말씀을 보면 그는 이 음식을 제물로 드려요. 그런데 지금 마노아는 이 음식을 준비하게 하소서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같이 나누어 먹자라는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기드온 때와 달리 마노아의 시대 때 마노아가 이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개념이냐면요.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을 경배하기 위하여서 세상에 많은
종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좋은 걸 내드려요. 신에게, 신을 위로합니다. 거기에 있는 사제들에게 뭔가 좋은 걸 갖다 바칩니다. 그러면 서로 식사를, 아주 귀한 식사를 나누고 나면 관계가 쌓이니까 나한테 크레딧이 있는 거죠. 크레딧이 있어서 그 이방, 그 뭐라 그러죠? 우상이, 다른 그 자기가 믿는 그 신이 자기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빚이 쌓이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마노아가 이분이 얘기를 안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를 안 하니까, 제가 그럼 식사를 대접할게요. 이걸 받으면 마음이 바뀌겠죠. 나에게 뭔가를 해주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먹는 일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금 어떠한 이교적인 문화를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의 답변을 끌어내려고 하는 모습은 실은 여전히 그가 도대체 뭘 해야 되죠? 이것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6절이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입니까? 마노아는 목적을 위한 관계로 음식을 제공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는 이것을 먹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이 이게 필요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아니요, 더 정확히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자는 이것을 먹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실은 마노아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은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노아의 기대는 한 상에서 서로 먹고 마시면서 관계가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원하는 답을 재차 얻고자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 질문들이 여전히 그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에게 음식을 먹지 않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마노아의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그 마음이 잘못되었다 말하는 거죠. 문제는 실은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좀 보일 때가 있더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얻고 싶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뭔가를 받아내고 싶을 때, 내가 받아내고 싶은 그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조르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하지만 내 욕심이 너무 커져서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나님과 밀고 당기는 밀당이라 그러죠.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얻어내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란 말입니다.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이걸 꼭 필요로 하니까 제가 40일 동안 새벽 예배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꼭 이번 일이 잘 돼야 되니까 제가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우리의 바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면 오늘 마노아가 음식으로 하나님의 사자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서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됩니까? 저는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제 아이들이 만약 저에게 찾아와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뭔가를 살짝 내민다고 해보십시오. 제가 처음에는 기쁠 수 있죠. 자, 아이들이 가져온 그림을 보면서 행복할 수도 있고, 아이들이 가져온 편지를 보면서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필요할 때마다 그것들을 그려오고 만들어 오고 한다면 저는 마음이 상할 것 같아요. 왜요? 이거 하지 않아도 저는 아이들을 사랑해요. 제가 아이들에게 뭘 받지 않아도 아이들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니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내기 위한 우리의 목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오직 무엇입니까? 예배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보니까 마노아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자신의 방법을 좀 더 얕은 단계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이름을 물어요. 이름을 묻는 게 뭐 특별한가요? 예, 특별합니다. 이름은 특히 고대 근동에 또 한 성경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알겠지만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짐작하게 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이 누군지 좀 알아야겠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그 사람을 알아가기 위한 과정, 그걸 위해서 나는 당신이 알고 싶습니다. 결국 여전히 마노아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자와 자꾸 교류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더라는 이야기죠. 그의 마음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방법이 지금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마노아는 눈앞에 지금 내 눈앞에 선 이분이 누군지도 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다만 마노아는 내가 원하는 답이 지금 계속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당신 누굽니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 왜 도대체 두 번째 찾아온 것일까요? 말을 안 해줄 거면 하나님 내가 뭘 행해야 됩니까? 궁금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왜 찾아왔을까요? 그런데 여기 답이 보입니다. 만화는 계속해서 자신의 궁금증을 자신이 원하는 답을 찾고자 계속 질문을 던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왜 이름을 궁금해하냐고 말하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이름은 기묘자다. 기묘자. 만화는 이 이야기 가운데 아마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기묘자. 기묘자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영어로 보면 wonderful이라고 나오죠. 상상을 초월한 이라는 의미예요. 상상을 초월한. 좀 내가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좀 당신을 통해서 뭔가를 좀 얻고 싶습니다. 만화는 자꾸 나와 같은 수준의 뭔가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너가 어떠한 것을 상상하든 그것을 초월한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기묘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마치 모세를 찾아와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마노아에게 계시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마노아는 지금까지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자신의 그 답을 찾기 위한 그 열망이 너무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가운데 마노아는 깨닫습니다. 아, 지금 내 이 관심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상상을 초월할 하나님이 나의 앞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하듯이 뭔가를 바치고 뭔가를 드리고 뭔가를 행하고 만약 계속 이 일이 반복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수준의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보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이 어떠한 무엇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세요? 나는 너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때 우리는 문제 해결책을 찾는 것을 넘어서 진정한 인생의 답을 마주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노아는 이제서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는지 깨달아 알게 됩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이 전까지는 함께 식사하실까요? 나와 함께 나누실까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약간 인간적인 관계로 섰다면 이제는 예배자로 돌아섭니다. 그가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가 생각한 그 상상한 그 모든 것을 초월한 하나님을 실제로 보여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마노아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이 땅의 방법을 쫓아 살았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기묘자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니까 그는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이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마노아는 이 일이 있고 나서 실제로 불안해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느낀 마노아의 당연한 증상 뭡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인데 감히 하나님 앞에 섰구나. 두렵습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구약에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죄 가운데 선 인간은 하나님을 마주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게 되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노아의 아내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죄인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죽는 게 맞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죽어야 될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거죠. 하나님을 마주할 은혜를 입게 되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인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선다라는 것은 죽는다라는 심판을 마주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노아의 아내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더니 우리에게 죽음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니까 은혜가 임하고 우리에게 구원하심의 놀라운 계획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게 바로 삼손의 출생에 관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4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 이제 하나님을 마주한 이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사사 시대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무너지고 마지막 사사인 삼손 또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이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주시는 놀라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란 말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방법이 아닌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생텍쥐베리가 했던 이야기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뭔가 비전을 품으면 방법을 찾게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일을 시켜서 목적을 이뤄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더란 이야기예요. 자꾸 우리는 만화처럼 방법만을 찾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이 온통 집중돼 있을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그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데도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똑같습니다. 꿈이 없이 달려간다면 성공하는, 부자 되는, 손해보지 않는 그런 삶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시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오늘 열심히 산다. 되게 아름다운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심히만 살다 보니까 가정이 행복하지가 않더란 이야기예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달려간다. 열심히 좋아요. 그런데 열심히만 했더니 어느 순간 내가 늙어 있고 내 건강이 상해 있고 그것이 성공 같아 보이지 않더란 이야기예요. 세상이 말하는 세상에서도 방법을 통해 꿈을 얻으려고 하면 불행합니다. 그리고 더 슬픈 것은 세상의 꿈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달라야 되잖아요. 만약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꿈이 없이 비전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뭔가 축복받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신앙인의 길을 막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나눔을 실천하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우리 은혜 없이 간다라면 실은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한계에 부딪혀서 번아웃되고 말더란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구원이라고요. 다시요.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께 은혜를 얻는다고 자꾸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착한 행실들을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실 것이라고 마치 세상에서 말하는 관계처럼 생각할 때가 많더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실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아십니까?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가 할 수 있어. 너 스스로 할 수 있다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기묘자 하나님, 놀라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지 나의 열심으로, 나의 방법으로, 나의 행함으로 무엇을 증명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늘 내가 지금 뭘 하지? 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나는 어떻게 답을 찾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뭐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가운데 우리가 얻은 은혜를 오늘 기억하며 말씀 가운데 오늘 하루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